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듣기는 했지만 그대로 순종하고픈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 도모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나? 내 마음 상황이 어떤지 모르시나 보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천상에서 노시는구나, 천상에서만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설교자인 저도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 못하거든요. 설교자가 다 지키지 못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벅차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지키지 못할 설교는 안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전하는 것이지, 나는 잘하니까 내가 한다, 그거는 내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 똑같은 설교 본문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시 다 엎고 목요일 저녁서부터 다시 만들어서 설교를 또 하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잘할 수 없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는 아실까?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도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선대하는 자를 너도 선대하고 널 미워하는 자는 몇 갑절로 갚아주어라, 이러면 우리의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도 벅찬데 원수 사랑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기독교의 아주 이 플랜카드에 적혀 있는 말씀처럼,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우리에게는 좀 낯선 단어가 되었습니다. 원수, 넌 나의 원수야, 이런 얘기 우리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원수가 있으신가요? 원수가 있어야 원수를 사랑하지, 원수가 있어야 사랑하든 말든 할 텐데, 원수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부모, 형제 죽인 아무개, 뭐 우리 집안을 쫄딱 망하게 했던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웬만큼의 상식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원수 지으며 살아온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훌쩍 뛰어넘어 내 말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원수를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원수를 좀 가볍게, 원수라고 하는 개념을 무겁고 좁고 깊은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좀 가볍게 보면 어떨까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 괴롭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원수는 의외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원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와 멀리 있는 외국의 누군가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 사람과 원수 관계가 안 됩니다. 뭐 원수고 자시고 그런 불편한 관계를 맺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원수는 나와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와 매일 만나든지 아니면 매주 만나든지 아니면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나의 원수, 나의 불편한 사람, 서로를 괴롭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 내 주변에서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하지만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코지를 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포괄적 의미로 원수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원인이 있을 겁니다. 왜 틀어졌을까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함부로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게 일방적으로 죄를 졌거나 내게 악을 행해서 우리가 지금 원수 관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내가 한 것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남이 이렇게 한 것에서 나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나는 그래서 저 사람과 원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원수가 되면 그를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고 맙니다. 사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음에 원수가 있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원수를 품는 자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원수를 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원수는 하늘에서 막 내려오거나 땅에서 막 솟아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죠.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는 함께했던 사람인데 나와 원수의 관계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불편하게 되는 것이 싫어서, 즉 원수 만드는 것이 싫어서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둔 채로 아예 안 만난다. 난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이런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관심을 꺼버리면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동시에 나 또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언제나 홀로 서 있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건 그 공동체 안에 외톨이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예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전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미국의 전통적인 백인교회 가서 모자를 눌러쓰고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막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며칠 후 오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그래서 찾아가서 그랬대요. 다음에는 좀 복장을 좀 잘 갖추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교회를 찾아 나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모자 쓰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왔더니 이제서야 목사님이 그렇게 아는 척을 해주시는군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교회는 뭔가 문제점이 발생해야지만 그 사람을 보려고만을 해요. 평상시에는 말 한마디 안 걸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 안에도 외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외톨이가 있게 해서는 안 돼요. 반면에 스스로도 외톨이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원수 안 만들고 불편한 관계 안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갇히게 되면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원수를 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원수가 안 되기 위해서,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요. 그래야지 되는데 다 끊어버리고 안 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숨어버리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원수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좋은 관계 속에 있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힘을 10이라고 한다면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100 정도의 에너지와 경제적인 힘이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수습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하는 것이 좋고 필요하고 꼭 그래야 합니다만, 더 좋은 것은 그런 분란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원수가 되어서 서로 불편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원수가 있는 사람은 그 원수를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늘 봐야 하니까요.
한 번도 안 봐야 되는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늘 봐야 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죠. 같은 직장 안에 원수 같은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가진 힘으로 막 쫓아내려고 하겠지요. 과거 역사에서도 보면 힘을 가진 권력자가 자신의 원수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러나 원수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원수가 사라지지 않고 그 마음 안에 여전히 원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원수는 점점 내 마음 안에서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판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래. 이거 다 돈 받고 복 받는 얘기로 먼저 알았죠. 그게 아니라 원수에게 주라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미워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어도 사랑해라, 선대해라,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라 힘듭니다. 누가 한쪽 뺨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맞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 본능에 가까울 텐데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라. 누군가 겉옷을 갖기 위해 내 겉옷을 빼앗는다면 소송을 벌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당함을 증명하고 내 겉옷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정당하고 속 시원한데 성경은 속옷까지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결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요.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동네 바보로 만드는 족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사랑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분량의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만약 우리를 어렵게 하는 원수를 미워하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잃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까 복수할 생각으로 궁리하겠지요. 그 일에 많은 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증오심으로 채워야 합니다. 증오심이 원수 갚고 복수하는 데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 이 증오심이 빠지면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이 에너지도 상실하니까 증오심으로 날마다 들끓어 올라야 돼요. 그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죠. 몸도 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나의 원수를 미워하는 이 마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붙잡고 그 사람을 비방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나를 따르고 함께했던, 날 존경하고 아껴주었던 사람들이 그런 나에게 실망하고 그런 사람들 또한 내 주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잃게 되는 거죠. 정말 억울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내가 많은 것을 시간도 잃고 몸도 잃고 사람도 잃었는데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는데 원수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수를 없애는 방법,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는 여전히 내게 원수로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없어집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여전히 원수로 살아남아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는 없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이웃이 되고 동료가 되고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서 원수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저기에 있는 저 원수를 없애려고 하니까 자꾸 미움이 되고 다툼이 되죠. 내 안에 있는 원수에 대한 생각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누구인지, 나의 원수는 어떤 삶을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늘 원수한테만 관심을 갖고 그거를 갚으려고 증오심으로 채워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보기 싫으신 겁니다. 그 원수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싫으신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고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더 좋아하시나 봐.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왜 내가 갚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막으시는 거야?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원수를 품고는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으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원수가 줄이고 배고프면 기회입니다. 오히려 쌀 주고 밥 사주고 목말라 할 때 물을 떠다 주고 그러면 원수가 사라지고 은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세상 속에서 원수를 은혜로 갚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 저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겠죠.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게 보내신 이 불편한 관계, 이 불편한 원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속이 상할 때가 가끔 종종 있습니다. 저는 참 좋은 성도들 만나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그래도 가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괴롭게 하거나 저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참 속상합니다. 이걸 만나서 조목조목, 예전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목사님은 돈이 많으시다면서요? 그런 얘기하면 난 너무 억울해. 팩트 체크 들어갔으면 좋겠어. 난 정말 막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부티나 보이나 보죠. 감사하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날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요즘에 기도 좀 안 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졌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저런 말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나 기도 안 했더니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내가 좀 더 겸손했다면, 내가 하나님 의지했다면 저분은 저러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13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며 지내야 니들이 내 제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느냐, 너희들 내 제자가 맞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게 겉으로는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내시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걸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원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오히려 우리가 도리어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담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모습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원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잘 완수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기도시키는 사명으로 내게 온 그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라집니다. 나 겸손하게 만들려고 나에게 찾아온 그 상황, 그 사람은 내가 겸손해지면 사라집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우리가 회개할 때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말이 뭐 어느 날 가다가 무슨 뭐 죽고 뭐 어떻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 곁에서 떠난다, 이것이 아니라 더 이상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를 보내신 그 사랑이 나를 또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수에 그치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평생 아마 요셉은 형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뭐 딱히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구나.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네가 꾹 참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면서 시간을 미움으로 증오로 낭비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를 한순간에 제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직도 원수로 남아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뭘요?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잘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하는 겁니다. 또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그를 대하십시오. 그가 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여 그를 사랑하면 그 역시 변하여 원수의 자리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원수 없는 행복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설교 첫 부분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참 답답하게 만드는, 천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 하나도 모르고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오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그냥 교과서적인 표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인생에 원수를 없애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원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를 사랑해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72년 월남전이 한참일 때의 일입니다. 월남전에는 미국의 최첨단 강력한 무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미군이 베트공이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주변 온 마을을 다 폭격기로 융단 폭격을 합니다. 그때 사용됐던 폭탄 가운데 네이팜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이팜탄은 불이 붙는 후 화상을 입히는 건데 젤리 같은 거예요. 성분이 젤리 같은 것이어서 불이 붙었다가 떼면 떨어지면 좋은데 이것이 잘 안 떨어지게 찐덕찐덕 살을 파고 들어가서 조그만한 불씨가 있어도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참 잔인한 무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미군이 폭격을 했어요. 가족들이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9살 난 여자아기의 온몸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다 벗어 적기고 그게 점점 살을 파고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겁에 질린 얼굴로 도망 나옵니다. 등에는 온통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어느 기자가 사진을 찍죠. 이 사진이 유명한 이 사진입니다. 퓰리처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진. 여기에 나온 이 발가벗겨서 울고 있는 이 아이가 그냥 엉엉 우는 게 아니에요. 외쳤던 얘기가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요예요. 등은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아이가 킴 폭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후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로 수술만 19번, 20살이 될 때까지 병원에만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여자아이의 마음은 미국을 향한 원수를 갚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내 온 인생을 다 송두리째 망쳐놓았으니까요. 그 증오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도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원수 같았던 미군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자기 자신도 놀라운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몸도 변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네이팜탄에 피폭된 여인들은 호르몬의 변화가 와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호르몬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게 되고 아기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서 몸도 영도 육도 회복이 되었던 거죠. 나중에 이 여인은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의 사역을 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사역을 간증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주 유명한 인권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원수 미군이 있었지만 그를 용서하면서 그녀는 치유가 된 것이고 치유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였던 거죠. 이 소년에게 하나님은 미군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이 여인이 하나님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을까요? 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막 갑자기 예수님 막 믿어지고 막 그렇게 되나요? 교회로 인도한 것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어서 오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좀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예수님을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알게 되기도 하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의 기본적인 감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셔서 그 사랑을 만난 우리도 사랑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랑의 모습이고 죄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랑의 모습이고 가장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원수라도 사랑하는 하나님 닮은 참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